당신이 몰랐던 이야기, 오늘은 중세시대 마녀사냥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얼마 전 중세시대 고문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었죠. 고문 영상에서 중세시대 마녀사냥도 잠깐 나왔습니다. 고문 영상에서는 살해만 언급했지 왜 마녀사냥이 이루어졌는지 깊게 다루지는 않았는데, 오늘은 구체적으로 마녀사냥의 배경부터 자세하게 이야기해보도록 하죠. 먼저 마녀사냥을 시작하기 전에 왜 마녀사냥이 이루어질 정도로 기독교가 유럽을 지배했는지 배경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본래 유럽 지역의 종교는 유일신 여호와를 믿는 기독교가 아니었습니다. 그리스 로마 신화나 앵글로색슨 신화, 게르만 신화나 북유럽 신화 등 고유의 다신교를 믿고 있었죠. 고대 서양 문화의 기틀을 만든 로마 또한 공화국 시절에는 다신교의 그리스 로마 신화뿐만 아니라 누멘이나 게니우스 같은 존재를 믿었는데, 쉽게 말해서 한국의 성주신이나 정령에 가까운 존재였습니다. 다신교 사였기 때문에 누구를 믿던지 심지어 신을 믿지 않아도 크게 개의치 않았죠. 로마는 정복 활동으로 유럽의 대부분과 지중해 전역을 차지하게 되고 제국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이때 유입된 종교가 중동 지역에서 시작된 기독교였죠. 애초에 메시아이자 신인 예수가 로마 제국에 의해 박해를 받아 목숨을 잃었으니까요. 로마 입장에서 기독교는 짜증나는 종교였습니다. 기독교는 유일신의 종교이죠. 로마의 황제는 신격화되어 숭배 대상이 되었는데, 기독교인들은 로마 황제 숭배를 거부했습니다. 로마의 다양한 신들이 기리는 축제와 행사도 거부했죠. 그래서 로마가 기독교를 탄압과 증오의 대상으로 삼은 것입니다. 그러다 로마의 정세가 변하게 됩니다. 정확히는 혼란스러워졌죠. 49년간 황제가 18번이나 바뀔 정도였으니까요. 혼란스러운 로마 사회의 하층민이 지지하기 시작한 종교가 기독교였죠. 평등과 박애를 내세웠던 기독교는 하층민들에게 매력적인 종교였습니다. 집권한 황제들은 기독교를 탄압했지만 사라지지 않았죠. 기독교인들은 죽더라도 순교라며 성스럽게 생각했습니다. 결국 콘스탄티누스 대제는 313년 밀라노 칙령으로 모든 이들의 종교를 자유롭게 보장하도록 하고, 기독교 또한 로마의 종교 중 하나로 공인하게 됩니다. 이 시기를 기점으로 로마의 비주류였던 기독교는 폭발적으로 성장했죠. 시간이 지나 기독교는 로마의 국교가 되었습니다. 기독교의 탄압이 끝났으니 이제 평화가 찾아온 걸까요? 아니죠. 종교활동이 과거보다 훨씬 자유로운 현대에도 종교계는 바람잘 날이 없습니다. 지금도 사이비로 난리가 나고 있죠. 기존의 다신교 사회로 회귀하고 싶은 세력, 그리고 해석의 차이로 기독교에서도 다른 부파가 나타나기 시작하자 기독교는 이들을 폭력적인 수단으로 잔인하게 탄압하기 시작합니다. 종교 탄압과 마녀 사냥의 시작이죠. 그래도 중세 초 중반까지만 해도 종교 탄압이 있기는 했지만 마녀 사냥이 극심하지는 않았습니다. 중세 시대 초반에는 로마법보다 게르만족 풍습이 더 강했기 때문에 피해자가 있어야지만 고소가 가능했습니다. 즉 마녀로 인한 피해를 입은 사람이 없다면 마녀를 재판정에 세우는 것은 어려웠다는 말이죠. 오히려 마녀는 묘약을 만들고 질병이나 출산에 도움을 준다며 긍정적이게 보는 인식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12세기 로마법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면서 마녀 사냥은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정확히는 로마법 때문은 아니고, 로마법에는 황제를 시해하려는 음모가 있으면 신고 없이도 반역죄로 사형을 집행할 수 있다는 법이 있는데, 이 법을 성직자들이 기독교에 적용해 누군가의 신고 없이도 마녀 또는 이단으로 의심된다면 재판과 사형이 집행될 수 있도록 한 것이죠. 프랑스 남부와 이탈리아 지역을 시작으로 이단 신문과 처형이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여자에게만 특정된 것이 아니라 남녀불문 이단이라고 여겨지면 종교재판이 열리는 형식이었죠. 그리고 15세기 악마의 주장을 따르고 마법으로 사회를 파괴한다는 마법사와 마녀들을 처단하기 위한 수단으로 쓰이기 시작하면서 우리가 생각하는 마녀 사냥이 시작됩니다. 영국과 프랑스의 100년 전쟁이 끝나면서 마녀 사냥은 더 심각해지죠. 프랑스의 영웅 100년 전쟁을 승리로 이끈 잔다르크도 마녀 재판으로 화형을 당했습니다. 마녀 사냥이 얼마나 어처구니가 없는 짓이었는지는 1484년 교황 인노첸시오 8세로부터 마녀 재판의 권한을 위임받은 수도자 하이니 크라마와 야코프 슈프랭크가 출간한 마녀의 망치라는 책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책에는 마녀 사냥에 대한 여러 지침이 담겨있죠. 일관성도 결여되어 있고 한 사람을 누명 씌우는 방법도 담겨 있었습니다. 실제로 마녀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믿는 사람들의 인식을 바꾸기 위한 세뇌도 담겨 있었죠. 교회에 가장 가기 싫어하는 사람은 여자이고 열심히 교회 다니는 여자도 마녀일지도 모른다. 일단 여자라면 마녀를 의심해야 한다. 책에 있는 구절이죠. 이 책은 구텐베르크의 금속 활자수를 이용해 유럽 전역으로 광범위하게 퍼져나갔습니다. 마녀의 모습은 유럽에 퍼진 반유대주의와 결합되어 유대인의 매부리코를 가지고 있다고 여겨졌죠. 1490년 보다 못한 교황청에서 책은 오류를 담고 있다고 공식 발표했고, 1538년에는 교황청 종교재판본부에서 마녀의 망치를 금소로 지정했지만 이미 책은 유럽 전역에 널리 퍼진 상태였습니다. 사실 책이고 자시고 기독교는 마녀 사냥을 멈추고 싶지 않았습니다. 공포심을 심어주어 사람들에게 종교적인 신념과 복종도 이끌어낼 수 있었고, 시장경제와 화폐경제가 성장하기 시작하면서 교회 중심의 질서가 무너질 조짐이 보였기 때문에 마녀 재판과 마녀 사냥은 필수
필수라고 생각했죠. 십자군 전쟁이 실패로 끝나기도 했고요. 마녀로 지목된 여자의 재산을 몰수할 수 있었기 때문에 돈도 짭짤했죠. 그래서 부잣집의 과부가 마녀 사냥의 주요한 타겟이 되었던 겁니다. 마을 사람들에게는 하나의 오락거리였습니다. 고대 로마 검투사들이 서로 죽이는 경기를 보고 희열을 느꼈던 것처럼 말이죠. 중세시대 여성인권은 개판이었습니다. 높은 지위에 있는 남자의 부인이거나 연이 있다면 어떻게든 빠져나올 수 있었지만 중하위층의 여성들은 어림도 없었죠. 얼굴이 아름다운 경우에는 고백을 거절당한 남자들이 여자를 마녀로 고발하기도 했고, 질투를 품은 여자들이 신고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앞에서 말했듯이 마녀이다 아니다는 기준도 없었고 마음대로였죠. 마녀를 신고한 사람에게 돈을 주는 곳은 마녀로 의심되는 행적을 찾으려 서로 혈안이 되어 있는 곳도 있었습니다. 여자들만 희생되었냐? 또 그건 아니었죠. 지역에 따라 남자들이 더 많이 희생된 곳도 있습니다. 남자들은 마귀 또는 악을 행하는 마법사라 불렸죠. 구교의 악패습을 비판하며 나온 개신교 신자들 또한 마귀와 마녀로 물려 처형당했습니다. 일단 마녀로 지목되면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사실상 죽은 목숨이었습니다. 1594년 마리아 홀린처럼 94번의 혹독한 고문을 견디고 끝까지 마녀가 아니라 주장한 끝에 풀려난 경우도 있었지만 이건 진짜 특이한 케이스이죠. 사실 이 정도로 고문을 받으면 풀려나도 딱히 의미가 없습니다. 몸은 이미 만신창이일 테니까요. 마녀 사냥은 18세기까지 지속되다 계몽주의와 과학주의 합리적 이성론이 대두하면서 점차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종교가 절대적인 봉건 사회에서 벗어나 자본주의와 산업사회가 도래했죠. 각 지역에서는 마녀 사냥이 공식적으로 금지되기 시작했습니다. 종교 재판도 사라지기 시작했죠. 1782년 스위스에서 아인나 겔티가 마녀로 몰려 참수형을 당한 것을 마지막으로 마녀 사냥은 비로소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현대 학자들의 추정치로 최소 6만에 달하는 사람들이 희생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대까지도 마녀 사냥은 유럽인들에게 흑역사이자 끔찍한 기억으로 남아있죠. 더불어 마녀 사냥을 기점으로 교회에 대한 반발감이 심해지면서 개신교가 발전하고 무신론이나 반신론주의도 확산되었습니다. 그래도 마녀 사냥과 교황청이 면죄부 판매라는 종교적 병폐 덕분에 비로소 인간이 신에게서 벗어나 본질과 가치를 되돌아보고 이성의 시대와 근대화로 나아가게 되었다는 평가도 있죠. 마녀 사냥을 자행한 가톨릭 교회에서도 자신들이 자행했던 마녀 사냥에 반성하고 잘못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2003년 교황이었던 요한 바오르 2세는 기억과 화해 그리고 교회의 과거와 잘못을 공포하며 교회가 신의 뜻이라는 핑계로 인류에게 저지른 마녀 사냥을 가톨릭 교회의 잘못으로 공식 인정하고 마녀 사냥의 희생자들에게 공식으로 사죄했죠. 오늘날 마녀 사냥은 사라진 것처럼 보이지만 여전히 마녀 사냥이 남아있는 지역과 국가들이 있습니다. 인도와 아프리카 지역에서는 여전히 집안의 명예를 훼손시켰다는 이유로 딸이나 아내, 친척 여성을 죽이는 명예살인이 여전히 자행되고 있고, 사우디아라비아에서는 아직까지도 국가가 나서서 마법 사용자들을 처벌하고 있죠. 물론 실제로 마법을 사용해서 처벌한다기보다는 정적 제거와 이슬람교에 반대하는 사람들을 마법사로 몰아 처형시키는 것입니다. 중세 마녀 사냥과 똑같네요. 인터넷과 웹상에서도 불특정 다수가 한 사람 또는 소수를 거세게 몰아붙이거나 없는 죄를 덮어 씌우는 행위를 지칭하는 용어로 마녀 사냥이라는 표현이 주로 사용되고 있죠. 이것도 정말 하면 안 되는 짓이라고 봅니다. 중세시대 잔혹하고 끔찍했던 마녀 사냥에 대한 이야기, 이번 편은 여기까지입니다.